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요 17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길죠. 여호수아서 16장 17장 사실은 두 장을 읽은 겁니다. 두 장을 읽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땅을 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개척 정신입니다.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땅을 취한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하나, 두, 네 명의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보통 수요 예배는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야곱이 나쁘죠, 권사님? 여자가 넷이에요. 자기 말로는 우여곡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외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레아랑도 결혼을 했어요. 레아랑 결혼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라헬을 포기할까 보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어요. 레아와 라헬을 얻었는데 얄궂어졌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레아에게만 자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라헬이 질투가 생기는 거야. 어쩌면 나는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 자기의 시종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시종을 보내면, 여종을 보내면 야곱이 됐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또 이 시종에게서도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이거 봐라, 나는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서 내가 아이를 낳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의 여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 또 아이를 낳아요. 정신없이 낳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낳아요. 야곱이 잘한 게 있냐? 아무리 봐도 야곱이 그렇게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12이나 낳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아이가 하나입니다. 이삭도 아이가 둘이에요. 쌍둥이 둘이지만 하나, 에서는 벌써 그냥 쓱 도망가 버렸고요, 야곱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 거의 3대가 독자입니다. 계속 독자로도 이어갈 수 있는데, 야곱 때에 와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조금 모자라고 이상하고 뭔가 성격이 약간은 좀 특별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많이 주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꼭 훌륭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선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룬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 우리의 선조가 무슨 알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조가 말 달리고 히말라야를 정복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인격과 성품으로 모든 민족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조상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것은, 유대인들은 압니다. 야곱, 어쩌면 우리 조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지렁이 같고, 어떻게 여인 넷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낳는지, 한 사람을 향한 수뇌보, 한 몸이 되는 거, 아니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12를 낳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좀 뒤집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어쩌면 포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욕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그 아들들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선한 게 안 보입니다. 좋은 조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좋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도 시원치 않고요. 부모들의 믿음도 뭐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가 말주변도 없고 내가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 대대로 무슨 믿음이 좋은 본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분명히 주어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요. 선한 것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아주 번지르르한 거, 아주 아름다운 거, 그리고 제대로 된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 받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게 나온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또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땅을 나눠주는데요, 두 아들이 특별해요. 하나는 유다, 그리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셉의 자손들, 그 자손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몫을 받아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요. 두 아들을 요셉이 야곱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손을 엇갈렸어요. 큰 아들을 오른손 앞에 요셉이 세워놨고 작은 아들을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앞에 세워놨는데요, 야곱이 축복하면서 손을 엇갈리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여기 에브라임에게 안수합니다.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줘요. 그리고 또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자의 복을 므낫세에게 줍니다. 뭐가 됐든지 요셉은 두 아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 다른 자기의 형제들보다 두 몫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는 일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요셉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데는 두 몫을 줄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줄 거예요. 왜? 야곱이 축복할 때 그렇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몫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요, 48장 그리고 49장 야곱의 마지막을 볼 때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들들을 축복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든 아들들을 동등하게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분량이 긴 게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입니다. 유다와 요셉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오늘 17장 18장 이건 요셉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죠. 유다에게 주는 땅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5장입니다. 장수는 짧지만 전루는 훨씬 더 많아요. 15장 전체가 63절까지 있는데요, 그게 유다에게 주는 땅이에요. 유다에게 주는 땅,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에게 주는 땅, 나머지 지파들에게 주는 땅은요 훨씬 분량이 작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유다와 그리고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은 땅을, 그리고 자세하게 땅을 분배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여호수아, 여기서 찾긴 어렵습니다. 어디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알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했던 때와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눌 때까지의 시간은요 거의 500년이 지나섭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고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러니까 470년입니다. 그리고도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적어도 5년. 갈렙이 자기가 85세라는 걸 보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470년, 480년이 다 돼갑니다. 야곱이 죽은 지 450년, 적어도 500년 가까이 지난 그 약속이에요. 400년도, 5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야곱의 축복하셨던 것을, 유다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00년이 다 된 지금도요 잊지 않으셔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이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당장에는 안 주셨다고 그랬죠. 왜? 아말렉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으므로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셨어요. 근 500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셔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그냥 땅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훅 돌아가시지 않아요. 거기 야곱이 했던 약속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그냥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뭐 요즘 말로 하면요, 디테일이 살아 계셔요. 그냥 땅을 뚝뚝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들었죠. 한 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12지파 툭툭툭툭 크게 나눠서 이를 가져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12지파 중에서도 한 가족에게 나눠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실 때마다 주님은 뭘? 디테일을 기억하셔요. 이야기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500년이 지났으면 잊을 만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잊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시건치 않으셔요. 인생이 아니셔요. 그러니 생각을 돌릴 만큼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행하지 않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이루지 않은 것 없어요. 어떤 때는 500년, 아니 어떤 때는 2000년, 어떤 때는 더 긴 시간, 어떤 때는 또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들을 닳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한계죠, 한계. 어떤 때 갑자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번개처럼 생각나지만 생각이 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알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기억이 난다고 해도 그건 이미 지난 일, 내가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력도 나빠서 무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재밌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몽땅 다 기억 못하고요, 몽땅 다 불성실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억하고요, 어떤 때는 또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깨달았을 때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신실하지 않았던 것을 신실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만, 결심만 갖고 안 돼요. 우리를 결심하게 도우셔야 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은혜, 뜨겁게 해주는 긍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뭐죠? 바람 불어넣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아이고 저거 바람 났네 그래요. 바람 들었다 그래요. 바람이 들었다고. 그럼 안 해도 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안 하겠다는 거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누가 바람잡이냐 그래요. 누가 바람잡이냐. 보통 바람잡이라는 말은 나쁘게 쓰입니다. 안 해도 될 거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바람을 자꾸 잡아요. 누가 자꾸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길로 갑니다. 악한 것들이,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요. 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바람, 그리고 주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이가 우리는 누군지 압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생기로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바라셔요.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의 예예요.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것들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한 결과가 여기 몇 군데 나와요. 뭐냐면 16장 10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이건 조금 나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므낫세 같은 데 보면요, 므낫세가 힘이 없어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에브라임은 어쩌면 쫓아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에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돼 있죠. 다 쫓아내면 아마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굳은 일들,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부릴만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짓누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에브라임은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내어 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심지어는 어쩌면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는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짓누르기도 하고, 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이 이스라엘에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에 거하기 시작했으나 사사기를 가면 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보입니다. 여기 그 위험한 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디테일에 철저하게 신실하게 하시는데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죠. 따라가지만 다는 아닙니다. 조금씩 남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이요, 디테일에 약합니다. 약속이 온전히 제 것으로 제대로 주장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들과 부족들이 찔끔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닦아야 돼요. 다 닦아서 없애야 돼요. 조금 남겨놓으면 걔네들은 다시 나와요. 우리 그 확진자가 꽤 많이 줄었다가요, 계속해서 나오죠. 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다른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끝까지 신실하시고 그 기억하신 말씀을 지켜가는데 우리는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철저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철저히 붙잡지 못해요. 디테일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건 나쁜 모습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모습은 여기 한 두 가지쯤이 보이고 애매한 게 하나 보여요. 나쁜 모습은 땅을 남겨놓은 거예요. 좋은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2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장자가 마길입니다. 마길은 용사예요. 이 사람은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무사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용사여서 이 사람은 길르앗과 바산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그 뒤에 후손들은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적어도 이 마길은 갈렙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앞장서서 싸우면서 바산 그리고 길르앗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아니 어쩌면 용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비 뽑아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요, 순종하며 나가는데 무사처럼, 용사처럼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해요. 하지만 누군가 더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부으시고 또 은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길은 바산과 길르앗을 얻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건 맞죠. 천천히 와도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제비 뽑기로 주십니다. 하지만
갈렙이 땅을 얻었던 것, 마길이 땅을 얻었던 건 조금 다른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누구는 더 온전하고 그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달려나온다고 하나님이 니들은 다 똑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아마 상공을 한 500m쯤 올라가면 도토리나 아니면 우리나 저희들이나 키가 비슷비슷해서 도토리 키재기다 하실 거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500m, 1000m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도토리와 우리들의 키 차이가 얼만큼인지 분명히 아셔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의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아니요, 거기서 거기 아니고요, 고기서 고기 아니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차이를 주님이 아십니다. 재미없으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마길을 아셔요. 그리고 갈렙을 아셔요. 마길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면 마길의 신실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다른 사람들과 그 차이 나는 거 하나님이 그건 정말로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을 다 빤빤하게 만들고 싶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큰 차이는 아니니 마길이나 아니면 믿음의 영웅들이 자랑할 건 아니야. 내가 니들보다 잘났다고 그 사람들이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니 신앙에서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굳건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차이는 누가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것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그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요. 믿음의 상급들, 면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똑같이 다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뭉개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면류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께서는 분명히 다른 면류관을 주셔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똑같이 이스라엘 모두가 다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지파가 다 얻죠. 므낫세의 각 가족들이 다 얻죠. 구원 다 받습니다. 하지만 마길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이 땅에서도 그 차이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마길처럼 용사가 되어 달려나온 사람이 순종하는 기쁨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뒤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의 느낌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충만함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 다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간절함으로 예배해요. 누구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도 다 똑같은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다 임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뜨거움과 그리고 그 감격은 어쩌면 다 비슷하다고, 하늘에서 보면 다 비슷하다고 하나? 아니요, 여기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꼭 무슨 뜨겁게 달리고 힘차게 달리고 소리 크게 지르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서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지만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어렴풋이 압니다. 그냥 덮어버릴 뿐이에요. 내가 마길인지 아니면 마길이 아닌 다른 므낫세 어느 지파의 누군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어렴풋이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셔요. 우리도 신실해야 되나?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할 때 용감함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신앙의 도전과 개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발로 밟는 땅, 제비 뽑기로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길처럼 용사처럼 달려 올라가는 사람, 갈렙처럼 달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마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무사가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들이었고요. 딸만 5입니다. 딸만 5을 낳았어요. 딸들은 땅을 못 가집니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땅이 안 가요. 그러니 아들들을 낳으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2분의 1 확률도 계속해서 주사에 던져서 계속 3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딸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딸이 한 5쯤 됐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죠? 야곱처럼 다른 시종이든지 뭘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 아들을 낳아야만, 아들에게만 땅이 가니까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냥 딸만 5을 낳았어요. 이 딸들이 근데 대단합니다.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갑니다.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갔어요. 감히 모세에게 가서요,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아들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지파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그 가문이 끊어지고 땅을 없어진다는 거, 그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딸들이 얘기해요.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잘했다고, 맞다고, 니들 말이 맞다고. 그 대신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받기는 해요. 아버지의 땅을 자기들이 받아요. 하지만 다른 지파의 사람과 결혼은 못합니다. 왜?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리로 땅이 갈 거예요. 왜? 거기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거기서 난 아들에게 이 땅이 또 갈 텐데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지파,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들의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슬로보앗의 딸들아,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니네 지파 그 가족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건 모세와 했던 약속입니다. 슬로보앗은, 세 딸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나옵니다. 17장 3절에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그리고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은요, 그냥 얹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옵니다. 엘르아살에게 나와요. 모세가 약속한 게 있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러 도전하러 나옵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요. 갈렙도 땅을 나누는 그 자리에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을 받으러 나왔다고. 마길 같은 용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갈렙처럼 그 유명한 지도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슬로바스의 이 5 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끈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 그 약속을 주장합니다. 약속이 있으면 주장하기 시작하는 이 도전정신과 끈질김이 슬로보앗 이 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의 좋은 예, 마길과 슬로보앗, 어쩌면 이 슬로보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더 도전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박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길이 아니기가 쉬워요. 무사가 아니기가 쉬워요. 하지만 적어도 슬로보앗일 가능성은 충분히 많습니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딸들일 뿐이에요. 뭔가 대단한 특기와 아니면 대단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약속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난 그것들을 주장하러 여호수아, 엘르아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장하러 나아가는데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슬로보앗 이 여인들의 도전입니다. 아무거나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아요. 슬로보앗의 이 5 딸들이 가서 그냥 뭐라고 그냥 우겨대지 않아요. 그리고 우겨대러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갑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땅을 취합니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너희들이 밟는 곳, 그곳이 너희의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밟는 일은요,
그냥은 아닙니다. 물론 제비뽑기로 나눠주셔서 밝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도전으로, 그렇게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그렇게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굳게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것들을 취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멘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니에요. 왜? 이 약속을 우리가 깨버리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약속은 이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몽땅 다 예가 돼요. 예스예요. 이것들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다 폐기되고 허물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들은 다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것들을 취하고 앞으로 나가셔요. 슬로바앗 이 딸들처럼 나가십시오. 끈질기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도해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때 기도해라. 그 여인처럼 그렇게 달려나와라.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렇게 달려나와라. 왜? 재판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재판장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의를 이룰 것, 그것 바라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전에는 나에게 주어졌지 않았고 혹시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내 것은 아닐지 몰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 은혜에 의지한 사람들,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 그 디테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그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뒤로 빼지 말고요, 슬로바앗 여인처럼 여호수아 앞으로, 그리고 그 엘르아살 앞으로, 제사장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자 그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그 약속을 얘기하셔요.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십시오.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땅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도전을 잃지 마시기를, 이 슬로바앗의 딸처럼 뜨겁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잘못된 예, 땅을 남겨놓은 사람들. 두 번째는 좋은 예요. 마길과 그리고 슬로바처럼 용감하게 도전으로 앞으로 가는 사람이요. 애매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이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집니다. 14절부터요. 따지는 건 이런 거죠. 우리는 요셉 지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이 많은데 우리에게 준 땅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불평이에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17장 14절입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이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볼 때도요, 요셉 지파는 큰데요,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내가 봐도 좁은 것 같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개척해라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 지파 사람들이요 속이 상했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라고요? 이 개척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살림이
굉장히 산이 너무 우거지고 있고요. 여기서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이 땅 말고 평지를 좀 좋은 땅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땅 주시면 안 됩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사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아요. 개간하는 건 힘들고 그 앞에 아래에 있는 골짜기 평지가 참 좋은데 그 평지는 철병거를 몽땅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세고 전쟁 잘하는 애들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개간하라, 개척하라. 그거 좀 무슨 말 같은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에게 맡기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요, 지금 요셉 지파는 불평하고 있어요. 그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인정합니다. 작은 건 맞아. 그러니 네가 스스로 개척해 라고 얘기해요. 개척이 너무 어려운데요, 힘내서 개척해. 그리고 철병거가 있지만 너희가 싸워서 이겨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애매하냐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요셉의 불평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이 좀 애매해요. 뭐냐면 앞에 있는 슬로보앗이나 아니면 갈렙이나 몽땅 다 땅을 요구할 때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내게 이 땅을,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 족속이 땅을 더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니, 그리고 우리의 숫자를 보니 잘 매칭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 땅을 좀 다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땅은 부족하고요, 내가 볼 때도 그 골짜기에는 철병거 가진 애들이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너희들 그래도 땅을 원한다면 개간하고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달래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승리를 기원하는 건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땅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족하면 사는 것, 그거 가능한데 그게 힘든 상황에서 개척, 그리고 그것들을 넓혀가는 것.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수가 많고 또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적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풍성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주 인간적인 이유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아주 인간적인 대답을 해요. 궁금하죠? 요셉 지파는 이 일에 성공할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까? 제 생각에는요, 이건 그냥 오픈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바깥쪽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런티 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딱딱딱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 우리가 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 없이 간다고 해서 매번 실패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만 적어도 이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해준 충고도 아주 인간적인 충고예요. 열심히 싸우면 얻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그 살림을 개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런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하는 건가?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할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관하셔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다 묶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를 닦을 때 칫솔질을 몇 번 할지를 다 정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칫솔질 하는 걸 37번 하길 원하셨는데 내가 혹시 39번을 하면 죄 짓는 건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으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꼭 칫솔질은 아니어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닌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개척? 거기 적어도 여기 본문에는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요, 이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해놨어요. 더 얻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형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개척의 마음으로 가라고 여호수아가 적어도 축복하는 것 같고요. 그 일에 대해서 열려 있고요.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질지는 조금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에요.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셔요. 하지만 그것이 몽땅 다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셔요?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내가 도전하면서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뭔가 새 길을 거기서도 만들어 가실 수는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제가 믿기는 아마 요셉에게 이 땅을 주셨을 때, 그만큼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땅을 주셨을 때도 사실은 요셉이 그것들을 믿고 가졌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개척하며 나갑니다. 또 그렇게 나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 개척하고 나가다니 천벌을 내리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로는 우리가 열기 시작하는 것들, 분명히 주가 여시는 길과 약속하는 것, 그것 안에 거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향해서 손을 향하고 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보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복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주를 사랑하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를 대할 때 정말로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고 내 삶을 더 뜨겁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개척하며 나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로 불러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도전하십시오. 개척 정신으로 나가셔요. 은혜 그거 붙잡고 나가십시오. 밟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땅을 밟아 얻는 이들,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그 땅을 취하는 이들, 문을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 안에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 또 기도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